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또 저주를 내리시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복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문을 열어서 그 아름다운 것들, 또 하늘의 그 풍성한 것들, 축복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첫 번째 세대들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들의 채찍을 너희들에게 가하여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채찍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하나님 말씀을 뽑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목사님 똑같은 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여러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한테 복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복을 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와 채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데,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 그림심산에 이렇게 있게 합니다. 왜 그림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리를 지르게 되면 메아리가에서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이 되어서 크게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6지파를 그림심산에 두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 6지파를 그림심산에 다 올려보내고, 또 6지파는 이제 그 에발산이죠. 거기에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축복의 말이 막 크게 산에 메아리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런데 또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진짜 무서워.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게 막 온 산에 메아리처럼 확 울려 퍼지면서 이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면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끝도 나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은 이것이 지혜예요. 내가 먼저 가지 말고 내가 먼저 계획하지 말고 그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은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전 세계에서 200개를 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기독교 국가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세웠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중심 생활로 세웠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잖아요. 또 감사 생활을 했잖아요. 또 같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온 세계의 1등 국가가 되었잖아요. 미국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부유한 국가입니까? 온 세계가 미국 가면 떨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뛰어난 사람이 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네가 어디에 살든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읍에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일할 일터지요. 일하는 장소지요. 직장이죠. 직장에서도 그가 복을 받아서 으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그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손만 대면은 그 사업이 성공하고, 요셉이 손만 대면은 들에서 농사가 잘 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축도 다 철리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야곱이 양을 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그 얼룩지고 검은 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염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떼가 많아지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서 똑같이 라반의 아들들도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치는 그 양들은 다 힘이 없고 새끼도 한 마리만 낳고 새끼도 잘 배지도 않고 낳지도 않는데, 야곱이 키우는 그 양들은 살이 찌고 병도 안 들고 새끼를 낳으면 막 2마리 3마리 나고, 그래서 많아지잖아요. 수가 많아지잖아요. 거기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소떼와 양떼가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광주리가 있죠. 광주리는 먹을 것입니다. 먹을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무슨 뭐 양고기도 있고, 뭐 광주리에 잔치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광주리에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음식을 많이 해놓잖아요. 네? 그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막 광에다 막 넣어놓고 막 그 잔치할 때 꺼내오잖아요. 그리고 떡반죽 그릇은 음식을 만드는 그릇입니다. 이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 좋은 사람 김치만 담으면 막 너무 맛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음식점을 열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하게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막 사람이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줄을 서서. 그 맛을 보려고. 그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 직장에 가면 이 직장이 복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직장에 가면 다른 직장이 또 복을 받고.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뛰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그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방인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많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이에요. 재물을 많이 차지하여서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 아, 저도 좀 빚을 좀 다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빚이 없다면서요. 꾸어주는 사람입니다. 꾸어주는 사람. 빚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꾸어주는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12시간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꾸어주니까 일을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머리는 존귀를 상징, 명예가 있잖아요. 꼬리는 비천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경제를 잡고 있습니다. 또 모든 지식을 잡고 있어요. 지식과 경제, 돈,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머리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장로나 권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죠. 재물이 있게 하시죠. 또 예수를 믿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 한국이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왜 받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서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보고를 연다라는 그 연다는 말이 하늘의 문을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서 이게 쏟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이 쏟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네요. 비를 확 내리셔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른 비를 내려가지고 땅이 촉촉하게 되었을 때 파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곡식이 여물게 하셔요. 그래서 풍성한 곡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 7일 전쟁을 아십니까? 아랍에 있는 모든 그 6억이나 되는 그 모든 아랍 연맹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전쟁이 7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동안 이스라엘이 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항복을 받고 7일째는 안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땅에 주시는 모든 복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보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불순종한 것을 첫째 회개를 해야 된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그렇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게 다스리는 모든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으뜸이 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런 복이 2022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